왜 선한 신이 존재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바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신이 악을 이겼다면서 왜 아직도 세상은 이 모양이죠?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강력한 한마디거든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를 시작해보죠. 자, 이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보려면요. 먼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근본적인 모순, 그러니까 궁극적인 딜레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름다움과 철조망이라는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쪽을 보면 세상은 정말 경이롭죠. 갓 태어난 아이를 볼 때처럼요. 기적 그 자체잖아요. 근데 바로 고개만 돌리면 날카로운 철조망처럼 암 같은 끔찍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느끼죠. 이 세상이 원래는 선하게 설계된 것 같은데 동시에 무언가에 심각하게 감염돼서 망가져 있다는 걸요. 이 모순적인 느낌이 바로 악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런 딜레마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뭐냐면 그냥 도덕적 입법자, 그러니까 신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주장을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질문은 이거죠. 신을 이 방정식에서 아예 빼버리면 과연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걸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즉 신이 있다고 치면 악은 객관적인 게 돼요. 이건 그냥 나쁜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서 싸워야 할 우주적인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처럼 그 기준을 썩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은 그냥 주관적인 게 되어버려요. 살인 같은 끔찍한 일도 더 이상 절대적인 악이 아니라 그냥 난 그거 싫어 하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주장입니다. 살인? 난 별론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대해 느끼는 분노의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을 없애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도덕적인 언어, 그 근거 자체를 잃게 만든다는 거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가시덤불 속에 갇히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딜레마에 뭐라고 답할까요? 그 해답은 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고통받는 신, 그러니까 신 자신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성경의 한 구절, 출애굽기 34장 6절로 우리를 데려가는데요. 여기서 신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이 자비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비, 영어로 compassion이죠. 이 단어의 어원을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함께라는 뜻의 come과 고통을 뜻하는 passion이 합쳐진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함께 고통받다는 뜻이죠.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 기독교의 신은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아파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정의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함께 고통받는다는 개념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초연하게 세상을 구경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함께 아파하는 신. 이게 바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신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신이 악을 이겼다면 왜 아직도 악이 판을 치는가? 여기에 대해 기독교 신학은 그 승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복은 됐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상태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죠? 전쟁에 비유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긴 거죠. 하지만 여기저기 숨어있는 적들을 소탕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승리는 확정됐지만 완전한 평화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인간과 신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 물 밖의 물고기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떠나는 순간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원래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악과 고통이 생겨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이뤄냈다는 그 승리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의 최종성 자체를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게 끝이 아니야 라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거라는 궁극적인 약속이자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신학적인 설명들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우리 각자의 역할과 선택에 대한 초대장과도 같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명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마치 메마른 땅에 꽃을 심는 것처럼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깨어지고 아픈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 길은요,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섬기면서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세상의 악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계속 힘을 보태는 길입니다. 반면 다른 쪽 길은 이제 그 문제의 해결책 일부가 되어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죠. 내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오래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목일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